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 찬양이 몇 번에 걸쳐서 완성체를 향해 점점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장의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12번째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순간에 미래를 말하는 믿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쁜 중간고사 일정 또 우리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으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온 마음으로 또 목청을 높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당신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또 그로 말미암는 내면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예배의 자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임종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며 어떤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방향을 얻는 또 믿음의 도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죽음은 인생 최대의 위기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최종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위기와 또 이 종착역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죽음이라는 장소에서도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사함, 죄의 용서와 죽음 이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부활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점에서 죄인들을 새롭게 하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갖고 또 꿈꾸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순서를 따라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요셉을 주된 인물로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전 인생에 걸쳐서 그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창세기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거의 흠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내용들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초기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꿈이죠.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기가 뭔가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가 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순수하게 믿었어요. 너무 순수하게 믿어서 형들한테 가서 막 말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지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흡입했습니다. 그게 우리 요셉의 10대 때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또한 종의 자리에서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한결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의 그 생명줄,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보디발의 부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그런 아주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을 팔아버리고 이득을 챙긴 그 잔인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돕는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 일생에 걸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믿음은 구석구석 요소요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시리즈를 쭉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믿음에서 우리가 앞에 언급한 그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믿음인가 라고 여겨지는 그의 임종시
죽을 때의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한 것을 한번 따라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요셉의 믿음을 좀 부각을 했다면 할 게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1순위가 아마 그 감옥까지 내려가면서도 자기의 어떤 중심을 지키는 거, 2순위가 형들의 회개를 돕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도왔던 그 용서의 믿음, 이런 걸 말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그가 왜 여기에 집중했는지, 왜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주목하며 따라가면서 죽음의 순간에 미래를 말하는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받고자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그 마지막 믿음이 행사된 그의 임종시라는 그 현장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현장은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기록으로 그가 끝이 나는데, 22절에 보면은 그가 110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장수를 했죠. 물론 그 아버지 때들보다는 좀 적게 살았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장수를 했고요. 자신의 아들의 3세대까지 봤다고 했으니까 4대 손을 본 거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장수하면서 자손들의 그 번성을 지켜보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그 이집트의 아주 역사적인 그 총리였습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7년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의 때에 이 곡식을 비축해 놓음으로써 이집트 전 백성들의 생명과 그 주변 근동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이집트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명총리가 틀림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집트에서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한몸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부와 명예와 이 존경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말대로 험악한 투쟁을 하면서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얻긴 얻었지만 참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일평생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는데 그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부도 따라왔고 아름다운 여인도 따라왔고 명예도 따라왔고 권력도 따라왔습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요셉의 죽음의 순간에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의 심장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권력과 부와 명예였을까요? 그가 30대에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10살에 죽었으니까 약 80년의 생애를 그는 인생의 어떤 세상의 정점에 모든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80년을 살았으니 이제 죽으면서 내가 누렸던 부와 이 명예와 이 권력이 참 무상하도다 라든가 아니면 잘 누렸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그것과 연관된 말을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 순간의 유언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이집트의 명예와 부와 어떤 그 권력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콩가루 집안이에요. 엄마가 4분이고 다 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서로 아주 암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막내인 요셉을 사랑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자, 과연 이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져올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누구냐? 고난받는 요셉이었습니다. 고난받아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11명의 형들이 회개하도록 몸부림치며 도왔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하여서 이들이 총리 요셉의 보호 아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70명이 200만 명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그 보호막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안팎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죽음의 순간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던 것처럼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펄떡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요셉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사람답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형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총리인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준 그 땅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실현될 미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요셉의 믿음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그는 아버지 야곱처럼 그의 믿음의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고상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 육체가 가장 고상한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25세에서 6세 어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육체적으로 그때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가장 고상한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가장 아름다워서 그 육체의 가장 절정기 때 보기만 해도 야, 참 형제 같은 경우는 참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자매 같은 경우는 참 아름다운 정말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혼의 그런 시기는 언제 되는 거예요? 묻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땅에 속한 고귀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놓고 하늘에 속한 것과 비교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에 비교했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 그런 영혼의 상태, 그때가 가장 고귀한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직하게. 가능성과 기회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의 때의 가장 큰 특권은 가능성과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가능성과 기회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다 중요한 건 다 결정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꾸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쌓아온 걸로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다음 세대에게 뭔가 물려줄 준비를 해야지, 아 나 이제 좀 다시 시작해볼래 이러면 여러 사람 피곤해지는 거죠.
아내가 피곤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왜 저러시나. 이제 내가 뭘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실패해도 돼. 왜? 다시 할 수 있어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실패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죠.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열려있다 보니까 청년들은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에 한번 좀 터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쾌락도 한번 탐닉해보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과 그 사랑도 한 몸에 받고 싶고 세상의 권세도 한번 쥐어보고 싶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이 절실하게 나의 필요로 팍팍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영혼들, 그런 것들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영혼들에게서는 이 땅의 냄새가 나지 하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것에 자꾸만 온 마음이 뺏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나도 한번 저런 거 좀 가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반대로 요셉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유익과 편안함과 그 뽀대나는 모습과 그런 것들 때문에 놓기가 어려워요. 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이 땅이 주는 어떤 매력이라는 것은 땅이 주는 어떤 가치가 주는 매력이라는 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절정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죽음의 때 그의 영혼은 아더 핑크의 말에 의하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으로 내뿜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생명은 사그라들어가고 있지만 그 육체의 생명은 사그라들어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활활 타올라서 그의 인생에 마치 최절정기인 양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하늘의 향기를 내뿜으며 불태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밝게 타올라서 내 죽는 그 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녕 하고 가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좀 그렇게 살다 죽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셉처럼 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마음 먹으면 그때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요셉은 일평생 이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관통하는 모든 것들 중에 과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요셉은 10대 때 그걸 봤어요. 10대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자기 집안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짝 주님을 위해 눈속임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빛이 점점 타올라서 가장 큰 빛으로 타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가치가 땅의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한계적이고 지나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하늘의 가치의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에 내가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나에게서 하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에게서는 하늘의 향기가 난다. 무슨 광고 카피 같지 않습니까? 그녀 옆을 지나면 하늘의 라벤더 향기가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말하지 않아도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내 선택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이 완전히 그의 심령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추구 속에 하늘의 향기가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점 불타올라서 요셉처럼 최절정기가 그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속도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빨리 이루어서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주고 막 세상에서 뭔가 이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 절정이 멀었어요. 내 전 인생을 걸쳐서 그때 한번 불을 피우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여유가 있으면서도 견고한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받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13년 만에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되는지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젊은 날에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그 중심이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나는 감사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이 가득 찬 사람은 이 땅의 상황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저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 중심이 그렇게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중심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화려한 불꽃으로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청년의 때 하늘의 향기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하늘의 이유를 신실하게 드러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요셉처럼 가장 강렬하게 하늘을 향해 타오르는 주님의 불꽃으로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믿음의 소망을 피력한 요셉은 이제 남겨진 자손들에게 한 가지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때가 되면 정확히 말하면 400년 뒤입니다. 430년 뒤에 나갈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서 나를 그 가나안 땅에 장사시켜 주라. 그게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은 요셉이 그 말한 대로 그가 죽었을 때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미라가 아주 발달했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냐? 메고 나가야 되거든요. 400년 뒤에.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 요셉의 명을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 400년 뒤에 우리 민족이 나가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갈 테니까 우리가 메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해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창세기 15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너의 후손이 430년 뒤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건데 그 전에 그들이 이집트의 종이 될 거다.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로 죽지만 자기는 이집트의 총리로 이집트에 묻히고 이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유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명령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장지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 좋다, 그 얘기인가요? 그저 매장지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갈망을 일깨워서 자신들의 구속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마침내 해방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이 후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집트가 내가 총리로 있어서 누리는 이 특권들을 계속 너희들에게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그 70명의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보호 아래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 이집트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출애굽기 딱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뒤에 떠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내다본 거죠. 더더군다나 이때는 더하죠. 총리 요셉이 준 보호막 아래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기 있고 싶죠.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이제 자신의 역사의 무대에서 역할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끝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서의 역할은 끝입니다. 역사란 시간의 시작과 끝을 말하죠. 시간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무대죠. 역사의 무대에 우리의 역할은 어떤 주어진 역할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역할이 이제 끝났으면 알았어요. 그러나 나의 역사의 역할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고 실현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40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자기 시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믿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누었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미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눈에 보입니까?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역사 속에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민족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그 자체로 강력한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점에서 비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꿈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11볏 집단이 자기 볏 집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네가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다 너 앞에 절한다는 얘기냐? 그쯤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꿈을 또 꿨어요. 그러면 꿨더라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가서 얘기해요. 이번에는요 별이 4별한테 절하던데요. 11별이 저에게 절하던데. 저는 왕별이었어요. 그래서 그죠?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미움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그 비전이 너무 선명했던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사람은요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게 돼요. 자꾸 말하게 돼요.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비전을 주셨다. 자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의 과정을 지켜보면 그 비전이 어디로 가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형들한테 팔렸죠. 노예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이루는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려다가 강간범으로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과연 비전은 어디로 갔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강간범이에요. 강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다가 강간범으로 몰려서 강간범이 됐지만 하나님은 아실 걸 믿고, 왜?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 보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하게 삽니다. 이게 비전이 가진 힘입니다. 막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막 사냐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막 삽니다. 이걸 제가 저의 언어로 말한 거지만 성경에 이미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은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처럼 산다, 그런 뜻인가요? 네. 너무 졸려하셔서 되도 않는 유머를 했습니다. 네. 방자라는 게 뭐예요?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세상 쾌락에 그냥 나를 던지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의 순결을 지키며 중심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걸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비전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실현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나 사람의 약속이거나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어요.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않았어요. 내 눈에 아무거나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거나 막 봐요. 동영상. 눈이 그냥 희미해지면서 봐요. 음란 동영상. 쾌락이 그냥 끄는 대로. 그죠? 친구들이 끄는 대로. 이게 지금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다 가요. 다 가고 다 보고 다 먹고. 언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요? 죄송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죄하는 말은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하는 거. 분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합당한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가야 할 길만 가는 것이죠. 그는 그 비전이 때가 되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삶에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400년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400년 비전 보고 사시는 분 있으세요? 죽는 순간에 400년을 바라보며 유언하시는 분 있으시냐고. 그죠? 한 30년 바라보십니까? 한 세대가 30년이죠? 한 30년 바라보십니까? 교육이 100년 되기를 하는데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교육이 매년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우리 다음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육 당국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뛰게 만들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 비전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꾸는, 그죠? 욕망이 막 꿈틀거리면요 밤에 꿈을 꿔요.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그 내가 욕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꿈이에요. 결국 개꿈은 얼마 못 가요. 왜냐면 욕망은 확 불타올랐다가 확 사그라들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는 비전이 있어야만 사그라들지 않는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뜻두시고 역사 속에서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넓고 광대하고 진실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입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보여주신 꿈이 그 시대는 아직 기록된 말씀이 없는 시대잖아요. 창세기 시대니까. 그러니까 꿈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사무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보이는 그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청소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야를 휘어놓은 이 세상에 잡다하고 부패하고 썩어질 세상의 비전을 일소하게 됩니다. 그게 1차적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분별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청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이 청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 비전을 100년의 비전을 1000년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슴 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고자 하는 점은 바로 그가 그 순간에 자기 해골을 위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육체, 해골, 남겨질 해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 해골, 자기의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그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는 썩어지는 자기 육신을 마지막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겨질 하나